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이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저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대가족들끼리 한자리에 모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좀 오랜만에 연휴 기간 동안 그동안에 쌓였던 좀 피로도 좀 푸시고 바쁜 생활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한 이 가족 간의 식탁에서의 대화도 좀 나누시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봅니다. 요즘 신문 기사의 일면 또는 이제 TV나 인터넷을 보다 보면 온통 이 대선 후보자에 대한 기사들로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이 지도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한 명의 지도자의 잘못된 리더십 또는 올바르지 못한 지도자의 정치 철학은 한 국가를 그리고 사회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복음서 말씀은 과연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곧 당신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의미를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가버나움에 이르러서는 어떤 한 집에 유숙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서로 다투었느냐? 아마 갈릴리에서 이곳 가버나움으로 오는 여행 도중 이 제자들끼리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눈치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해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허를 찌르는 듯한 질문에 대해 제자들이 감히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은 길에서 이 서로 다툰 이유가 우리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를 두고 서로 논쟁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말하는 집단 내의의 서열 논쟁을 한 거죠. 참 예나 지금이나 이 어떤 조직에서 서열 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 이런 누가 윗사람인가 누가 아랫사람인가의 논쟁은 어쩌면 우리 인간의 본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 이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에 대한 사회적 위치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이야 어린아이들은 마땅히 보호해야 될 사회적 존재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전혀 힘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구약 전통에 비유하면 이스라엘 사회가 보호해야 할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 같은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였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무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며 바로 이런 사람이 무리 중에 첫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스스로 무리 중에 첫째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리의 마지막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 어떤 행동 양식과 삶의 철학이 있는 사람이 그 무리 중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는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이 무리 중에 지도자가 되는 경험을 제 인생에서 비교적 잘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사회 속의 지도자들은 거의 이 남을 섬기는 사람이기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휘두르며 남을 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 자기 패거리들을 만들고 그 패거리의 힘으로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저의 경험으로 보면 이런 지도자들의 특징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자신과 함께 있고 자신을 신뢰했던 동료도 헌신짝처럼 버린다는 겁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인 중에 이제 오마르 하이암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오마르 하이암은 시인이면서 또한 뛰어난 수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오마르 하이암에게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두 친구는 한 스승 밑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 동급생이기도 했죠.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시인이며 수학자인 오마르 하이암, 그리고 나라의 재상이 되었던 니잠, 그리고 나중에는 암살자가 된 하산, 이 세 사람입니다. 과거 이 세 친구는 한 스승 밑에 공부할 때 만일 자신들 중에 한 명이 먼저 출세하면 다른 두 친구를 이끌어주기로 서로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 세 친구 중 가장 먼저 니잠이라는 친구가 이 술탄의 재상, 즉 나라의 지도자가 되죠. 니잠은 맹세대로 자신의 친구인 하이암 그리고 하산을 자신이 섬기는 지도자인 술탄에게 천거합니다. 하지만 이기심이 많았던 하산은 친구인 재상 니잠을 질투하기 시작하고 그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 친구인 재상 니잠을 모함하기도 하죠. 결국 이런 그의 행동은 술탄의 미움을 사게 되고 하산은 관료직에서 쫓겨납니다. 관료직에서 쫓겨난 하산은 결국 아사신이라는 암살 집단을 만든 후 정부 관료를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말하는 자신의 복수극을 펼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산은 어린 시절 같이 공부했으며 자신을 술탄에게 천거해준 오랜 친구인 재상 니잠까지 암살하게 되는 겁니다. 한편 시인인 오마르 하이암은 하산처럼 친구 니잠의 추천으로 정부의 관료가 되는 것보다는 평생 먹을 걱정 없이 자신이 소화하는 수학과 시를 쓰게 해달라고 재상의 니잠에게 요청을 하죠. 이에 니잠은 하이암에게 그가 죽을 때까지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공부하며 한 스승 밑에 꿈을 꾸었던 세 명의 친구 중 끝까지 살아남아 후대 사람들에게 자신이 남긴 훌륭한 수학 업적과 시로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높은 자리, 재상의 자리까지 올라간 니잠도 아니고 암살자 하산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생활을 했던 시인인 오마르 하이암이었죠. 그는 유한하고 끝이 없는 세상의 권력을 쫓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고 또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알았던 겁니다. 세상 권력에 대한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하이암은 알았던 겁니다. 이런 면에서 하이암은 이 세 친구 중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늘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시 사회의 지도층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어울리기보다는 늘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회적 약자들, 죄인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며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른바 잘 나가는 교계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걸으셨던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존경했으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스스로 지도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런 삶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백성의 지도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병이 고쳐지며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러하게 예수님께서는 서로 무리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인가를 두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대속적인 죽음과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부활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내가 속한 사회에서 어떠한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며 우리 중에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 분명해질 겁니다. 젊은 시절 유대 사회에서 아주 잘 나가던 바리새인이며 율법 교사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완전히 회심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에 대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었으며 율법으로는 바리새 사람이었습니다.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며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뤄왔던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있는 사람으로 나는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아무쪼록 팔복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속한 사회에서 윗자리에 앉아 섬김 받는 것을 원하지 마시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 앉아 구성원 전체를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지금 감히 소망해 봅니다. 더불어 이번 추석에서는 가족 내에서 가장 큰 어른일수록 이 어른을 몰라본다고 목소리를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발을 먼저 걷어붙이시고 그 어떤 구성원들, 특별히 며느리보다 더 분주하게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족 내에서 존경을 받으실 겁니다. 아울러 이런 큰 명절 때마다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사회의 약자들에게도 성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지금 이 시간 권면드려 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